은혜로운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모두가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감사하는 것보다 이 불평하는 게 더 편해요. 좋은 걸 이야기하기보다는 안 좋은 거 이야기할 때가 더 마음을 기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람의 습관은요, 이 불평하는 습관이 더 많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이 감사하는 것보다는 불평하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자리를 잡고 만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을 보아도요, 이 감사하는 사람들의 수보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의 수가 더 많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를 할 때에도 감사하는 사람보다 불평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10명의 나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나병에 걸리면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지 못하고 떠나서 살아야 돼요. 또한 안락한 생활보다는 그 밖에서 아주 불편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함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들이 그 고통하던 나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10명 가운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9명이 아니라 1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 돌아와 감사하는 그 한 사람에게 물으셨어요.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감사의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되는 9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10명 가운데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수의 사람이 아니라 1명, 그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던 그 백성들을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길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돌아보게 했어요. 그들이 40일을 다 그 땅을 돌아보고 난 뒤에 12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2명 가운데 10명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해요. 우리 들어가면 죽는다.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원망의 사람이 12명 가운데 10명이었고, 그 10명의 보고를 듣는 백성들이 합세해서 함께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 12명 가운데 단 2명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불평이 아닌 감사의 모습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는 뭐 다른가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생각해 봐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얼마나 되는가? 아니, 주변의 사람 말고 여러분 가정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요.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여러분, 불평이 훨씬 많아요.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요, 이 감사보다는 불평이 훨씬 쉬워요. 편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감사보다는 불평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 한 사람쯤 그러면서 당연히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선하시고 어둠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선과 그리고 한없이 부어주시는 인자하심을 가지신 그분이 내게 무엇을 해주셨기에 내가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냐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본문 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분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봐요. 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죄의 값이 있는데 그 값은 사망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내려가는, 이게 죄의 값이에요.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죄의 값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값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되는데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량을 무엇과 비교를 하느냐? 이 종 되었던 사람들, 이 종은 자기의 몸값을 지불하면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은 자신의 몸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종의 모든 소유는 주인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땀을 흘려서 일을 해도 주인이 자비를 베푸지 않는 한 종은 소유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소유가 주인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도 절대로 종은 자신의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얻을 수 없는 것이 종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어느 날 종을 부르더니 하는 이야기가 이제 자유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 종의 모든 값을 주인이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속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모든 죄를 다 누구에게 담당하게 하셨느냐? 독생자 예수님께 담당케 하시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 없다 인정하시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신다는, 이 속량을 누가 얘기하셨느냐? 어둠이 전혀 섞이지 않은 선하신 하나님, 그 한없이 부어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의 값을 용서하시고 지불했다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헤아려 보고 이 사실을 돌아볼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내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이 이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가질 수 있도록 속량해 주셨다는 것. 이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고 이것에 대한 신앙을 갖는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의 조그만 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속량해 주신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왜 감사하느냐? 왜 감사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본문 6절에 보면 우리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여러분,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 염려의 마음, 근심의 마음이 내 안에 자리를 잡으면은요, 우리는 삶에 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근심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그 근심 중에서 나를 건져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요, 한번 생각에 사로잡히면은요, 사람이 헤어나오질 못해. 저도 어제 밤에 잠을 자고 새벽 3시쯤 눈을 떴어요. 그런데 뭔 생각 하나가 딱 마음에 들어오는데요, 누워도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봐야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일어나서 혼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를 하고,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 말씀도 이렇게 듣고, 그러면서 아침을 맞고 그리고 오늘 강단에 선 거예요. 여러분, 이 목회자인 저도 어떤 생각에 딱 잡혀 있으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다른 일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나를 건져 주시는 하나님. 또한 오늘 본문 아니지만 1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봐요.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다. 여러분, 마음의 근심뿐만 아니라 환난. 내 삶에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거. 그 환난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 주셨다는 거.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9절에 보니까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셨다. 여러분, 마음의 근심, 환난,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 고통 속에서 나를 뭐 해주셨다? 건져내 주셨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힘드는 일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감사의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드는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해결해 주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더 고통을 가중시킬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도 참 이루지 못한 한 가지의 생각,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아니 목사님이 무슨 근심이 있나 그러면서 얘기, 아니에요. 후반기를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우리 호산나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가 지난주까지 섰잖아요. 연습도 다 한 줄 알지만은 금요일 날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가 더 많이 확산이 돼가는 모습,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솔직히요, 그 찬양대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참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참 힘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공직에 계신 분들. 자, 이런 모습들을 생각을 하니까 참 마음속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머릿속에 자리를 잡으니까 도저히 그냥 편에 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근심이 있어요. 마음의 염려가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 그 근심 속에, 환난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하나요? 죄를 속량해 주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거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나요?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무엇 때문에 감사하느냐? 7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함께 읽어요. 읽습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인도하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 인도하신다보다도 더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뭐냐? 이르게 하셨도다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천국에 이르게 하시고 가장 기쁨에 이르게 하시고 내 삶의 승리의 길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인도할 수는 있지만 이르게 하는 것은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인도해 줄 수는 있어요. 바른 길로, 그리고 해결의 길로. 그러나 이르게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광야 40년 길을 걸어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감사보다는 불평이 훨씬 쉬워요. 감사하는 숫자보다도 불평하는 숫자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감사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냐?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하신 또 다른 이유는 뭐냐?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서 이르게 하시기 때문에 해결의 길로 이르게 하시고 천국에 이르게 하시고 승리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절반을 살아갑니다. 저는 뒤돌아보면 힘드는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기쁨 속에 전반기를 보낼 수 있었어요. 이제 남아있는 6개월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서 승리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로 출발하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